이번 주는 짜브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번 주 포션 제목 짜브가 여기서 나옵니다. 명령해라. 그리고 이 명령은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난주 바이크라 책이 시작되고 5가지의 제사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이번 주 포션이 이 제사에 대해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잘 살펴보면 지난주 5가지의 제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준 5가지 제사였다면 이번 주는 이 제사에 대해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각 제사마다 해야 할 역할과 그들의 분깃에 대해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카톨릭과 분리되면서 앞에 선 사제나 혹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더 이상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며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그 부르심은 좋아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고는 싶지만 그 책임과 역할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6장 9절을 보면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토라 하 올라입니다. 올라는 번제이고 토라는 규례, 법령, 가르침입니다. 번제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소제의 규례, 25절에서 속죄제의 규례, 7장 1절에서 속건제의 규례, 7장 11절에서 화목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규례들이 토라입니다. 주님이 각 제사에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이대로 하면 축복하시고 안 하면 벌 주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론 이에 따른 보응이 있지만 이 모든 목적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목적이 상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의 번제의 가르침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테루마에 나누었던 것처럼 번제단은 놋을 감싸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놋과 같은 속성, 그 죄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태워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을 쉬지 않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불을 살펴보기도 해야 하지만 나무와 번제의 예물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엣즈, 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이크라에 나눈 것처럼 코르반, 번제의 예물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든지 또는 일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 주님의 의의 기준과 먼 나의 죄됨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이 있고 때로는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대부분 저 사람보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의롭지 않음을 계속 인정하고 내 속이 드러날 때마다 수치 가운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올림잼을 위해 화목제의 기름들을 태우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정확하게 화목 희생제라고 해서 제바흐 슐라밈입니다. 제바흐는 희생하다, 도살하다입니다. 그리고 슐라밈은 감사,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 희생 제사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주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해 희생의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은 예수와께서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 다르게 드려집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화목 희생 제사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콜 하헤레브 아슈에르 알 하케레브, 이것은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입니다. 내장을 가리키는 케레브는 내장, 속안의 중심을 가리키며 어근인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내 속 안에 내 중심을 덮고 있는 그 기름을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헬레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은 에너지는 우리의 몸 안에서 기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적당한 기름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비대해집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만 이것이 과해져서 비대해지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 케레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기름으로 가득 차고 비대해지면 그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한 윤택함이 중심에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 껍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간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와 같은 스펠링 카바드는 무게,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무게를 두는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자녀에게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분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자신의 커리어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분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와 영광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고대에는 동물의 간으로 점을 쳤습니다. 에스겔 21장 21, 22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은 길흉 화복을 알기 위해 점을 칩니다. 그래서 간으로 점을 치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간의 껍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간 피막이라고 불리는 간 껍풀이 있습니다. 간은 부드러운 장기라 쉽게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이 피막이 간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간 자체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피막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이 부어서 피막이 늘어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간에 문제가 생길 때 피막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의 껍풀은 간이 그 모양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며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껍풀은 요테레트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야타르라고 해서 남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무게를 두고 나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갈 때 나를 위해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간의 커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콩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콩팥은 클리아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에서 양심과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의 양심이 클리아입니다. 나의 뜻, 마음, 속, 양심으로 번역된 클리아의 어근 켈리에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마음, 양심이 담기는 그릇이 콩팥인 것입니다. 또한 콩팥은 피를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다음에는 피 외에도 닮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며 그 형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먹는 것은 아칼입니다.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아무 신이나 적용하며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 바이크라 책에서는 특별히 먹어라 먹지 마라가 많이 나옵니다. 바이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아무거나 자신의 형질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피든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든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는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 아담은 알레비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피든지 절대 먹지 말라며 너희가 닮아가야 할 형질이 있다. 하나님을 적용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관역을 우리가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피, 우리가 닮아가야 할 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걸러주는 기관, 콩팥이 양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양심이 자꾸 체크해 줍니다. 짐승과 같은 피, 때로는 거짓의 아비를 닮은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콩팥, 양심이 자꾸 걸러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다른데 이 피를 걸러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반면에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거듭망이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반세겔입니다. 나의 혼의 반세겔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의지도 절반은 주님의 것임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르륵 타오르다가도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우울해질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콩팥이 잘 기능을 한다면 아,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내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절반이신 주님과 같이 나도 완전히 같아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립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숫송아지의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8장 17절입니다. 그 두 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똥이야 매우 더럽기 때문에 당연히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가죽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가죽과 고기와 똥을 같이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고기와 가죽과 똥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먹으면 더 좋은 삶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웃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배설물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을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와 내가 화목해진다고 하십니다. 에덴에서 주님과 가라쉬, 이혼했던 것처럼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 샬롬이 없다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들을 주님 앞에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태워드리는 화목 희생 제물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행해집니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가 모두 다 같이 드려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은 이 5가지 제사가 그들의 삶이며 책임이며 역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인 예레미야 말씀은 말합니다.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포피에만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리니 곧 미츠라임과 예후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그 광야에 사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모든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역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포피에만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임과 역할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무겁고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을 자꾸 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원하여 가까이 가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멀리서 한 사람의 팬으로서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해서 아내가 되어 같이 사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아갈 때는 사랑하기 위해 서로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면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며 이 뜨거운 감정을 다시 찾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사랑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짜부주간 진정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제사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